이 3부 찬양 예배 나온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월달 성과암송 카드 들어오시면서 하나씩 받으셨죠? 또 주부에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송하시면서 두려움과 무서움을 과감하게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올해 표를 뭐로 삼았습니까? 우리 여러분 정면 앉은 자리에서 우측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침체를 넘어 회복으로 가게 하소서.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2022년은 뭐로 할까요? 하는데 이게 자꾸 마음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회 전체가 침체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여 침체를 넘어 회복으로 가게 하소서. 회복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붙들고 기도하고, 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침체에서 회복의 축복으로, 침체에서 회복의 축복으로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유명한 강해 설교로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목사님이셨는데, 그 목사님 원래 의사였어요. 의사였다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소명을 받아서 목사님으로 사역을 하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자기가 영적인 면에서 또 육체적인 면에서 사람들에게 침체가 오는 원인, 여러분 사람이 침체에 빠지면요 의욕을 잃어버리고 사기도 잃어버리고 뭐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이 침체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뭐가 침체가 되느냐? 사람의 기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질. 여러분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기질이 좀 외향적이고 제 안에는 좀 내성적입니다. 우리가 크게 얘기할 적에 내성적이다, 또 외성적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성적인 사람일수록 자주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침체에 빠져요. 그래서 이 침체에 빠져가지고 잘 회복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봐요. 또 제 아내도 굉장히 생각 밖으로 예민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농담을 하도 어떻게 센 말을 던지면요, 그때부터는 안색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표정이 달라져요. 그럼 제가 빨리 눈치채고 왜 저러는가 해서 찾아가서 반드시 제가 뭐를 해야 될게 해서요, 사과를 줍니다. 사과를 합니다. 미안해. 참. 그럼 또 이렇게 풀려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막 꽁 해가지고서, 제 안에는 뭐가 화가 나면 꽁 해가지고, 어떤 여자분들은요, 나는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요. 나는 한 달간 말을 안 해요. 어떤 분은 용감해가 난 6개월간 말을 안 해요.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어요. 그거는요.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침체, 내 성격이 나는 굉장히 이제 제 아내가 또 뭐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그래요. 나는 뭐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나는 뭐 이렇게 쉽게 생각이, 맞아, 내가 너무나 예민한 것 같아, 카민한 것 같아 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끄트머리다가 나한테 탁 치고 넘어가요. 내가 너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꼼짝 말아줘 제가.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 내가 너무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성격을 좀 파악해야 돼요. 그러면 성격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성격이 너무나 예민해가지고 무슨 말 한 마디 들으면은 뭐 못 견디고 잠을 못 자고 뭐 소화를 못 시키고 그러는데, 하나님 이거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대표적으로 너무나 말이죠, 이 내향적이 돼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막 죽고 싶다고 할 정도로 죽음을 달라는 그 기도를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엘리야가 그랬어요. 엘리야는 말이죠, 그 이스라엘이 9시대 때 너무나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아합이 도전장을 냅니다. 그 바알 선지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한판 뜨자. 어떻게 뜰까? 나는 너희들 숫자가 많으니까 못 이기니까는 신을 불러가지고 한판 뜨자. 그래서 대낮에 제단을 쌓아놓고 말이죠, 물을 잔뜩 부어놓은 다음에, 너희가 먹는 신에게 숫자가 많으니까 너희가 믿는 바알 신이건 아세라 신이건 하나님 앞에 니들 신한테 부르짖어 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라.
니들이 먼저 해라. 숫자가 많으니까. 기다리기가 지칠 테니까. 난 나중에 할 테니까. 그러자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신자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발발 내려와 주세요 하면서 말이죠. 발발거리면서 기도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길게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한마디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요, 그 도랑과 물 모든 걸 다 태웠어요. 그리고 얼마나 승리에 찼겠습니까? 그래서 그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신학가에 전부 끌고 가서 그냥 돌에 쳐맞아 죽게 했어요. 이야, 얼마나 생각만 해도 통쾌한지 몰라요. 통쾌한지 몰라요. 자, 그런데 그 사건 이후에 그 아방의 왕비 이세벨이 듣고 나니까 뿔따고 하나요. 아, 내 어용 선지자인데, 우리 왕궁이 잘 되길 늘 기도했던 선지자들인데 저 엘리야가 죽였어. 그러니까 뭐 때문에 어떻게 죽었는지는 확인하려고 하지 않고 내 선지자들을 갖다가 백성들을 충동해서 죽였다는 그 사실만에 초점을 맞추고 엘리야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엘리야, 너 내 선지자들 죽였지? 너 걸리가 말해봐. 죽여버릴 테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문자죠. 그때는 말로 전했겠지만.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엘리야가 기절초풍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850명과 더불어 싸웠던 엘리야가 여자한테 보내준 그 문자 한 통 받고 막 주랭랑을 쳤습니다. 40일 40일을 도망쳐간 거예요. 도망쳐간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는 살았다가 아니라 그 말 한마디에 상처 때문에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이지 이 분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위협받고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하면서 기도해서 죽여달라고. 저 사람은 지옥 가니까는 죽여달라고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 정도로 엘리야는 말이죠, 굉장히 기질적으로 말 한마디 듣고 그렇게 의기양양하게 싸웠던 사람이 그가 무너질 뻔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요,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또 외향적인 사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도 실수가 많죠. 또 내향적인 사람은 실수는 별로 없는데 이것을 속으로 말이죠, 끙끙 앓으면서 그것을 감당을 못해요. 그거 결코 정신 건강상, 육체 건강상 좋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치료받아야 됩니다. 회복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이 침체에 빠지기 쉽냐?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 외로움을 잘 타는 사람.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아니세요? 난 외로워, 쓸쓸해. 뭐 소위 그런 말 있잖아요. 군중 속의 고독. 군중 속의 고독.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달리 외로움을 잘 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말이죠,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 것 같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열등감이 많습니다. 열등감이 많고 또 정서적으로 말이죠,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스트레스를 쉽게 받고, 이런 경우도 침체에 빠지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당연히 그랬었죠. 그럼 반면에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안 그랬어요. 엘리사는 같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서 엘리야보다 배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러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외롭고 힘든 코로나 시대에, 지금은 위드 코로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위드 코로나와 더불어서 한다. 근데 저는 제가 볼 적에 위드 코로나보다 더 좋은 말은 윈 코로나예요. 윈. 코로나를 이기는 겁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위해서는요, 혼자 중불 났다고 나 혼자만 살지 말고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시고, 내가 문자 받고 내가 인사 받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문자를 보내고 내가 인사를 하고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 1월 1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라도 덕담이라도 먼저 보냈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왜 먼저 보내, 내가 받아야지 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렇죠? 주는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문자로라도 먼저 주란 말이에요. 주란 말이에요. 문자로 주고. 저는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재직들한테 손이 어느 정도 돼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서 1일 날이면 반드시 문자를 보냅니다. 근데 말이죠, 그 문자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그걸 또 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생전 가도 반응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받아 먹기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친 말에 나오려고 하는데,
왜 그런 문자를 보냈으면 말이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멘. 저는 이렇게 축복의 문자를 보내거든요. 그럼 뭐 하면 되는데 시침이 뚝 떼고 왜 그래 왜? 왜 그러고 있어? 시침이 뚝 떼.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이죠.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아직도 이제 구정이 남아 있으니까는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주세요. 문자를 주세요. 관심을 주세요. 사랑을 주세요. 그것이 언젠가는 나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 다윗이 그것이 한 것은 잘한 일밖에 없어요. 나라를 구한 일밖에 없어요. 그런 질투를 받아가지고 십광야라고 하는 숲을 속에 갇혀서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찾아옵니까? 왕세자인 요나단이 찾아오는 거예요. 왕세자인 요나단이 찾아와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그건 말 한마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다윗이 살았어요. 여러분 그러면 왕세자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저놈이 내 왕위를 빼앗을 놈인데 하면서 말이죠. 지가 그냥 그래 살다가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둘 텐데 평소에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고 아꼈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보답으로 요나단이 해줄 것이 없으니까 십광야 숲을 속에 찾아와서 뭐합니까? 어디서 들을 수 없는 말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힘있게 의지하라고 권면했을 때 다윗은 그가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요나단이 그렇게 인용했기 때문에 저도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고 또 써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이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가장 아름다운 우정의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런 관계는 그냥 저절로 되지 않아요. 내가 뿌려야 돼요. 내가 심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회와 시간이 있을 때 물질이 있으면 물질이 또 따스한 말 한마디를 줄 수 있으면 말 한마디로 격려로 봉사로 은사로 부지런히 심으면서 여러분 내가 심는 사람이 더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로는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수록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을수록. 여러분 믿는 사람도 자살합니다. 믿는 사람도. 최진실 교회 다녔어요. 최진실. 여러분 탤런트 가운데 많은 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 가운데 자살을 해요. 자살은 어떤 사람이 할까요? 인생에 대한 허무감을 느끼고 왜 사는 거지? 뭐 때문에 사는 거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죽어버리자 하면서 자살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자살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사는 것이 힘이 들지만 어렵지만은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견디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것이 힘들지만은 이것이 나에게 상급이 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누리는 것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내세울 거 자랑할 거 없지만 나는 아무것도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확신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침체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그 감정과 의식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루살렘에서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에 들린 소식이 흉흉한 소식이야. 자기네들이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했어. 그리고 그 사건 때문에 자기네들도 체포될지 몰라. 그런데도 되고 예수가 죽었다고 살아났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자기네들의 앞길이 운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과 수색에 잔뜩 긴장되어서 가는데 여러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약 10km입니다. 그러면요 여기 부송동에서 송악동까지 거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얼마나 낙심이 됐는지 왼종일 걷는 거야. 매가리가 풀려가지고
축 처져. 사람이 그렇잖아요. 기운이 없으면요 걷는 것조차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축 처져가지고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뭐 땀시로 그렇게 염려 근심 걱정하느냐, 뭐 때문에 하면서 물어보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을 침체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신다는 그 내용의 말미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영적인 육체적인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예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 임재의 반대말은 뭡니까? 부재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낙심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무슨 소식을 들어도 무슨 말을 들어도 그렇게 두렵거나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들일수록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속에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은요 부모의 철저한 임재를 좋아합니다. 임재. 애기들은 말이죠 어때요? 아무리 큰 장난감 비싼 장난감 다 갖다 줘도 엄마 아빠가 갑자기 안 보여 보세요. 울고 난리칩니다.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 아빠의 임재가 제일 큰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슨 소식을 들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 임재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려서 지내면서 가장 불행하고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누굴까요? 고아입니다. 고아는요 누가 보증을 서주거나 책임을 서줄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굉장히 편애를 한다고. 하나님 아주 편애합니다. 누굴 편애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편애합니다. 고아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말이죠 감사한 거는 작년에 연결이 돼가지고 시원 육아원에 아무튼 우리가 평생 쌀을 대기로 했어요. 44명 뭐 몇 명이 되든지 간에 우리가 매월 제일 좋은 쌀로 공급하기로 했고 거기 시에서 나오는 그 쌀값 대신에 용돈으로 대신 나눠준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아는 말이죠 얼마나 생각을 해보세요. 학교 끝난 다음에 들어가면 엄마 부르고 아빠 부르고 재롱도 떨고 사랑받기도 하고 때는 혼나기도 하면서 자라나야 되는데 없잖아요. 고아가 불쌍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고아와 같이 2022년에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약속을 해주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누가요?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가 세상 떠날 때까지도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난 다음에도 주님께서 천국으로 불러들이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처럼 행복하고 좋은 것이 없어요.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부활신앙 회복해야 침체되지 않습니다. 부활신앙 회복해야 침체되지 않는다. 자,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같이 더불어 말씀을 하시다가 떡을 나눠주시고 축복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어요. 그때에 그 제자들이 무엇을 느꼈는지 보세요. 30절 3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져야 돼요. 뭐 하는데요? 예수님 부활한 분이시구나.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부활한 분이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어서 무덤에 매장되어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죽음을 정복하고 이기신 분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영이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또 그 예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실망되고 절망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꾸 찾으세요.
노래 부르세요. 여러분, 이 3부 찬양 예배는 왜 소중합니까? 살아있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높이는 거예요. 세상 노래는요 거의 죽은 노래예요. 그냥 그 순간적으로 감흥을 일으키지만은 이 3부 때 드리는 찬양 예배는 말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나에게 의욕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기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 쓴 글 가운데 제가 글을 보는 가운데서 한 분이 이게 간증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분에 대한 간증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윤희 성도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초등학교 시절 한동안 주일학교에 다닌 적이 있었지만 그때는 교회에서 늘 먹을 것을 주는데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선교사님이 세운 역사 깊은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3년 내내 예배드릴 때에도 성경은 여전히 따분하고 지겨운 것이었습니다. 일본에서 2년간 생활하는 동안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집을 얻고 그 인연으로 몇 개월 교회에 다닌 것도 순전히 집을 소개해 준 데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함이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이성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이야기로 가득 찬 성경이 더욱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꼭 옛날에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37년을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하여 아이의 엄마가 되었지만 제 삶은 살아갈수록 허무하고 욕구 불만 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제게 처절하게 고독하고 절망스러운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이혼, 그것도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는 드라마에서나 본 나무 이야기가 제게 현실로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중국인이었습니다. 일본 유학 시절에 만나 결혼했지만 중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저는 남편과 떨어져 아이들과 한국에서 살 때가 많았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 중에 부부가 같이 산 기간은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늘 혼자였던 남편의 마음이 다른 여자에게 끌린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남편으로부터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들으니 이루 말할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치가 떨렸습니다. 아는 사람 한 명 없는 중국에서 혼자 매일 울면서 남편을 저주하며 제 삶을 비관하며 악담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처음으로 제 발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는 한국인이 없었기 때문에 한인교회도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중국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중국어 설교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찬송도 따라 부를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로 주일이 기다려지면서 또다시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주일 다시 교회 갔을 때 그날도 역시 설교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뚫레 강대상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벽에 붙어있는 사도신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도신경을 쭉 이렇게 중국어로 이렇게 붙여놓은 것 같아요. 중국어로 쓰여 있었지만 어렸을 때 교회에서 배웠던 우리말 사도신경의 기억을 되살려가며 떠듬떠듬 한 줄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직전까지만 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다니 말도 안 된다며 비웃기만 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믿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가운데 집에서는 주님 믿습니다. 모두 다 믿습니다. 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어서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렇게도 믿어지지 않던 성경 말씀이 온 마음으로 믿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 제 인생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습니다. 그토록 저주하던 남편을 이해하고 용서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제 눈에 들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실족하게 만든 장본인이 저 자신이었음을 알았습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일방적이었던 저의 죄악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제 인생 최악이라고 여겼던 날들이 실은 저의 죄악마저도 선으로 바꿔주시는 주님의 계획이셨음을 깨달았습니다. 저의 죄악을 깨닫게 되면서 남편의 마음이 돌아서도록 간절히 기도드렸지만 남편은 새로 만난 여자를 위해 끝까지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한국으로 되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혼자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제가 다른 사람 눈에는 그저 팔자 사나운 여자로 보이겠지만 지금 제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소망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는 제게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참으로 많은 소망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 많은 열매를 맺는 소망, 제 아이들이 믿음의 자녀로 자라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소망, 저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자자손손 이어지는 소망, 주님께서 제게 주신 달란트를 2개로 4개로 8개로 키워나가는 소망, 제 주위에 수많은 불신자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소망, 주님께서 얼마나 많은 소망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37년간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며 살던 저를 부활의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께 무한히 감사드리면서 이제 제 남은 생애를 주님께 기꺼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장윤희 성도에게는 뭐 희한한 거 다른 거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부활의 주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뭐가 같습니까? 마치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려다가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은 것처럼 이 자매 37년 동안 성경 이야기는 전부 다 구라삼삼 같고 말 같지도 않고 엉터리고 꾸며낸 얘기로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서 사도신경에 딱 나타나 있는 그 글을 갖다가 문자풀이를 하는 가운데 주님이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그 말씀이 확 땡기고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 성경을 보면 맨날 의심 많고 궁금하고 선생님 질문 못하는 것을 쾌감을 느꼈어요. 예? 그런데 어느 순간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질 때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종교인이 되면 안 돼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변화가 찾아왔습니까? 자신을 배반한 남편을 증오하고 저주하던 이 사람이 남편이 그렇게 된 게 내 탓이야. 내가 남편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랬지. 무시해서 그랬지. 하면서 회개하고 심지어는요 남편한테 가서 이런 남편이 잘못했거든요. 바람핀 남자가 잘못한 거지.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구했대요. 잘못했다고. 그런데도 남편은 이미 바람이 나가지고 그 새 여자와 살기 원하는 그 남편하고 끝내 헤어져야 했고, 그리고 이 장윤희 자매는 과감하게 뭐 남편이 헤어지고 이혼 도장 찍자고 하니까 도장 찍어주고 기부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분은 자신을 실패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갖다 보니까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억울하고 분하고 저주스럽지만 아니야, 이 속에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계획이 있을 것이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고난 뒤에 반드시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야 라는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신앙 때문에. 왜?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고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성령님께서 이 자매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중국 교회에 가서 걸려있는 현수막에 사도신경을 보고 그것을 떠듬떠듬 읽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처럼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의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 종교생활하면서 지옥 갑니까? 종교인으로 다니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좀 고생한 말로 기독 종교인이 있어요. 종교란에 기독교인이라고 쓰면서요 그냥 수양 삼아 좋은 말 들으려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신앙생활 헛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진짜 신앙인입니까?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건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뭐예요? 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구나. 내 삶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끄시는구나. 이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시대라고 하지만 종교 개혁 당시에도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패스트가 유행을 했습니다. 패스트. 소위 흑사병이라고 그랬어요. 지들을 통해서 옮겨 다닌 전염병에 감염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시커매가지고 죽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말이죠, 그 몇 명이 죽었는 줄 아세요? 흑사병으로 1억 명이 죽었습니다. 안 놀래네. 우리는 아직 1억 명 안 죽었어요. 그때는 인구도 지금의 절반도 안 되죠. 지금 70몇 억이라고 하는데 어마무지하게 죽어나갔습니다. 존 칼빈, 장로교의 창시자인 존 칼빈 어머니도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 가운데 마틴 루터가 개혁을 하는데, 이야, 이 개혁을 하는 상황 속에서 너무나 환경이 어둡고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마틴 루터가 무엇으로 다시 일어선 줄 아십니까? 부활신앙이었어요. 라틴어로 뭐라고 나뉘느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비비트 아니 입격자 그대로 읽으면 돼요. 시작. 비비트 뭐예요? 같이 시작. 살아계시다. 예수가 살아계시다. 여러분의 삶이 절망적이고 어둡고 답답합니까? 그럴 때일수록 외치세요.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 살아계십니다. 이 공간에 살아계십니다. 내 가정에 살아계십니다. 직장에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말이죠, 선포할 때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생기와 의욕을 불어넣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는요, 말씀 체험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체험 사건. 자, 엠마로 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이 작것들아, 어떻게 그렇게 의심이 많냐? 자, 몸뚱아리 봐라 하면서 말이 이렇게 창자국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27절에 보면요,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을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 풀어준 다음에 식탁의 자리에서 떡을 떼어주고 떡을 떼어주고 났을 때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마음이 뜨거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마음이 뜨거운 체험이 뭡니까? 말씀 체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신앙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할 때는 말이죠, 뭐 기도하면서 뭘 봤다, 들었다, 잡았다, 막 이런 신비적인 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쓰러졌다, 뭐 왜 쓰러지나 모르겠어, 쓰러졌다, 쓰러졌다. 내가 친한 우리 동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도 미국 가가지고 공부해 온 다음에 말이 쓰러지는 거 했대. 너무 재밌더래. 탁탁탁 쓰러지더래. 그래서 내가 이게 쓰러지는 거 계속 하니까 어떻지? 나중에는 싱겁더래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쫓아다니지 마세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신앙이에요. 그런데 체험신앙 가운데 가장 좋은 체험이 뭡니까?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말씀을. 그럼 말씀 체험하는 현상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찔리는 체험이에요. 찔려. 말씀을 들으면 찔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나를 알지? 내 형편을 알지? 찔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진리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면서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체험은요, 반복 체험입니다. 그리고 늘 새롭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지속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은요, 예배 시간에 냉랭한 사람이 있어요. 차가운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에요.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믿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이 영혼이 살아나고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 몸에 있는 질병도 떠나갈 수가 있고 문제도 풀리고 해결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엠마를 향해서 갔던 이 제자들이 말이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 것처럼 저는 성령님께서 그런 역사가 예배 시간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봅니다. 13절 여기 성경 다시 앞으로 한 장 넘기셔가지고 읽어보세요.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모아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자, 보세요. 분명히 목적지가 어디였어요? 예루살렘에서 25리 약 10km 되는 어디로? 엠마오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부송동에서 10km 되는 모현동으로, 송악동으로 갔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방향을 유턴하는 줄 아세요? 33절을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뭐 했어요?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그랬어요. 유턴을 한 거예요. 원래 목적지가 어디에? 엠마오로 가는 길이었다니까요. 낙심천만한 가운데.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유턴한 거예요. 어디로 간 거예요? 다시 예배의 자리로 간 거예요. 성도들의 모임의 자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믿음이 추락하고 신앙이 떨어지는 건 어느 순간부터요? 예배 자리를 멀리 할 때입니다. 아무리 직분을 받았어도, 아무리 제자 훈련했어도, 사역 훈련하고 뭐 벌성경 공부 다 했어도요, 예배 자리가 멀어진다, 신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사랑합니다. 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합니다. 일어서기가 어려울 정도고 몸이 아플 정도라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나 사지 멀쩡하면요, 꼭 예배의 자리 회복하세요. 그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소파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해찰하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말이죠, 화장실 들락날락 하면서 뭐 과자 먹으면서 드리는 거 예배 아닙니다. 그거는요, 야구 경기, 축구 경기 보는 것처럼 예배 구경하는 거지. 구경하는 걸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할 때 예배에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요. 내가 누군지 모르지만은 예배 자리를 회복해야 돼요. 엠마오로 갔었던 제자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어디 왔어요? 제자들한테 돌아와서 간증을 하는 거야. 우리도 예수님 만났어요.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무엇을 체험합니까? 아, 주님은 지금도 싱싱팔팔하게 시퍼렇게 살아계시구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낙심되어지고 절망되어지고 막 우울증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왔었는데 예배 한판 드리고 나니까 소생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예배 속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예배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 체험이 있는 거예요. 아, 전에는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여러분 계세요. 늘 이전에는 졸았었대.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 졸 새가 없다고.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 조문은 분을 못 봤으니까. 원래는 한두 번 자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양념이거든요. 근데 이제 5명 이상 잔다 그때 이제 제가 회개를 해야 돼요. 근데 죄송하게 한두 번도 안 좋으니까는 괜히 미안한데 성령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2022년도 어떻게 살기 원합니까? 예수님과 늘 동행하며 살면 됩니다. 동행 속에 임재가 있습니다. 임재 속에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우리 찬양단 너무나 영감 있게 불러줬는데,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여러분 이 찬송은요 반복해서 부르면서 외우세요. 그래서 흥얼흥얼 걸 길거려가면서도 외우고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기 하는데 우리 악기팀 가서 앉아주시고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는 내 마음 아시네. 우리 한번 같이 우리 호산나 찬양단과 더불어 같이 부르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며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믿음의 눈 들어 우리 일어서서 눈 들어 주를 지나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무슨 눈을 들어야 됩니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한 번 더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누구의 뜻 알게 해달라고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누구의 뜻이요?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한 번 더 누구의 뜻?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답니다.
어느 성도님 갑자기 손자가 11개월 되는데 신장이 나쁜 거예요. 콩팥이 나빠요. 어떻게 하나님 기도가 나와요. 어린 것이 주님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엄마 아빠는 할머니는 얼마나 아프겠어요. 하나님 주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고쳐주옵소서.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또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하나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의지하고 승리하게 달라고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침체, 어려움에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이것도요 거룩한 배려입니다. 거룩한 축복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분 주변에 떠오르는 사람들, 여러분 대한민국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 올해 얼마나 중요한 해인지 모릅니다. 전 지도자가 뽑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북한 10년 동안 저렇게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데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뜻 알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두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강나돈이를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손자가 하나님 아버지 콩팥이 아프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린 손자 주를 믿었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나라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진정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 도와주세요.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고단한 인생길을 걷는 분이 있답니다. 영적인 침체, 물질적인 침체, 건강의 침체, 가정의 침체 속에 있는 분도 있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침체의 늪에 빠져서 허적거리다가 그냥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침체 속에서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계십니다. 외치고 선포하고 예수님 의지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또한 반드시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뜻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침내 최후의 승자, 이기는 자, 끝이 좋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날마다 일신우일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침체에서 회복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겠노라고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